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얽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발목을 잡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는 그 모든 족쇄로부터 해방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해 주시고 해방을 맞이하시면 반드시 멈춰 계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꽃길만 걸으세요. 졸업한 학생들에게, 졸업했으니까 학생이 아니지요. 졸업한 사회인에게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그런 꽃길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길은 가시밭길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시밭이, 또 자갈밭이, 때로는 위험한 벼랑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길들을 잘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커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최다인 군이 드디어 지난주에 최전방 GOP에 이제 투입이 됐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공군을 가려고, 공군이 안 되니까 그렇게 군을 가려고, 편하게 가려고, 그때마다 야, 그냥 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알았어, 기도해 줄게. 너는 좀 그런 데 가야 돼. 그리고 드디어 육군에 갔습니다. 육군에서 운전교육대에 갔습니다. 운전교육대는 거의 GOP에 올라갈 확률이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다인이 어디 있습니까? 가평 야수교 분명히 수료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GOP로 갈지 부대 행정반에 머물지 지금 모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GOP 가면 안 돼. 그래. 걔는 GOP 가야 합니다. GOP가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물어봤더니 GOP에 떨어졌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멋진 일입니다. 고난길, 가시밭길인데 청년의 때 격언에도 있듯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다인이가 계획하지 않은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준비된 그 길에서 다인이는 대인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클테자 태인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유는 자유를 누리기까지 엄청난 시간들이 축적되고 그래야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농구 하다 보면 드리블을 잘 못해요. 드리블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뒤로 빼고 옆으로 빼고 다리 밑 사이로 빼고 막 여러 트릭 동작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자유롭게 농구를 드리블하기까지 여러분, 공 땅바닥에 두세 번 튀긴 게 아니고 손가락이 몇 개씩,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이 몇 개씩 부러져야 그 정도의 자유로운 드리블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배구할 때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게 가지고 상대편을 농락하고 놉니까? 정말 잘하잖아요. 그렇게 하기까지 여러분 보통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유신이는 제가 공을 딱 놓고 그냥 땅땅 쳐주면, 미팅을 쳐주면 그걸 갖다 착착 받아 올립니다. 공이 여기서 딱 수비를 했을 때 딱 받아 올렸을 때 공이 돌면 안 됩니다. 공이 최대한 토스를 했을 때도 공이 돌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공중에서 공이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걸 다 해냅니다. 왜요? 수도 없이 제가 때려서 애들 어린 시절부터 그걸 했더니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애들은 때리면 공이 옆으로 갔다 아주 튑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아직 자유를 누릴 만큼 훈련의 시간들이 짧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자유는 성경 한번 읽고 예배 몇 번 들었다고 자유를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이 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깨지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부서지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저 내 자리를 편안하게 지키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결국 누리게 하고 그 자유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뭡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자유였습니다. 당신이 인간이 되는 자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될 운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 더운데 일도 안 하고 그늘에서 여러분 집에서 잘 쉬고 있는 개님이 있을 겁니다. 개님.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 개념을 보면서 여러분이 가끔씩 그럽니다. 야, 네 팔자가, 개 팔자가 뭐라고? 상팔자다, 최고의 좋은 팔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개 팔자가 상팔자인 것 같아서 그러면 개 되십시오. 개 같은 인생 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개가 좋아도, 개가 팔자가 좋아 보여도 여러분이 개 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자유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요. 이왕이면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으면 당시의 최고의 권력층, 로마에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였으니까 아우구스투스의 아들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유대 땅, 갈릴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저 강원도, 강릉이나 울진 이런 곳이에요. 변방입니다. 거기에 목수의 아들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볼품도 없었대요. 이사야 53장에 보세요. 흠모할 만한 어떤 모양도 없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서양식의 예수님의 그림 성화는 모두 다 가짜입니다. 그거 보면 막 은혜스럽죠. 그거 보면 막 이 안에서 막 거룩함이 막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고운 모습도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더라. 그냥 딱 봤을 때 따라합시다. 안 생겼어. 오늘 우리 찬양팀들 보세요. 잘생겼어요? 정말 안 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막 여기 막 천국은 마치 막 이러니까 얼마나 예쁘고 좋은지. 우리 창훈이가 참 애쓰더라. 몸이 충청도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충청도는 한 박자 많이 늦거든. 그런데 막 그걸 하느라고 막 애쓰는데 얼마나 연습했을까. 우리 창훈이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근데 어디까지 설교했죠? 그 앞에 뭐였죠? 안 생겼다, 못생겼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왕이면 최고의 킹카로 이 땅에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당신의 자유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좀 제자를 좀 부르시면 좀 우리 교회 김동철 장로님 같은 분들, 우리 최필구 장로님 같은 분들, 변함이 없는 분들, 우직한 분들, 오직 우리는 주의 길을 가리라. 변함이 없어, 저 양반들. 응? 여기 고집 엄청나게 세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 한 번 한다 하면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런 제자들을 불러야지. 승질도 더러운 다혈질주의자들, 입도 거른 어부놈들 데려다가 거기다 또 제일 간사한 세리마태, 거기에 제일 그들 중에서 아주 공격적인 그 셀롯 당원 시몬, 결정적으로 배신자 그놈 가룟 유다, 이런 인간들을 부르셔요. 그 당신 옆에 붙여요. 매일같이 지네들이 누가 크냐 내가 크냐, 아니다 네가 크다, 네가 작다, 내가 크다, 이러면서 밥그릇 싸움만 하는 12명밖에 안 되는 그 징글징글한 것들 데리고 예수님이 그 고생을 해요. 그게 예수님의 자유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고민하며 고통하며 절규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선택하며 그 길을 가서 결국 그날 밤에 병정들에게 잡혀서 이리저리 개처럼 끌려다니며 빨가벗겨진 채 등짝에 채찍으로 살꺼죽이 다 찢겨나가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형벌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자유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자유셨어요. 뭐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영원한 자유, 영원한 자유. 여러분, 이 자유가 그냥 쉽게 만들어진 자유가 아니라고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요.
저는 값싼 은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요. 이보다 값비싼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역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존심 한번 제대로 꺾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다자지고 비워본 적이 몇 번이나 계세요? 우리는 내 배우자에게도 내 자존심을 꺾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보, 그지? 웃지 말고 좀 당신도 좀 꺾어봐. 그럼 집에 가서 오늘 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표정인데 제가 여기 살아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최장로님도 그렇죠? 우리 원장로님도 씩 웃고 계시고 우리 전종호 집사님도 씩 웃고 계시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여자들은 나이가 먹으면서 무서워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남자들이 비우고 내려놓습니다. 여자들도 많이 비우고 내려놓지요? 가정이 온전해지는 그 자유, 그거 하나 속에서도 누군가가 비우고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비우고 버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율법 가져다 놓고 네 할례를 좀 받아라. 너 할례 받지 못하면 너 구원받지 못했다. 여러분 율법 외에 한 법이 나타났다. 그 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니 갈라디아서 4장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뛰어나야 저 사람이 좀 더 남들보다 착하고 남들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걸로 그 기준을 잡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으로 잡지 않고 내가 직접 사람이 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너희의 죄를 위해 죽어질 테니까 너희가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다. 믿으면 영광을 본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이 4장까지 바울 사도가 설교하면서 막 성격이 곤두섰어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저주를 받으라고 그래요. 이 저주를 받으라는 말은 이게 강단에서 할 말이 아닌데 바울이 먼저 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바울이 이렇게 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막 화가 났어. 그러더니 마지막에 피를 토하는 심정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절대 이 세상의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이 안 됐지요? 그런데 죄의 종은 안 됐는데 죄의 종의 멍에를 맬 수는 있습니다. 소에게 멍에를 매는데요. 그 멍에를 사람이 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소는 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소처럼 소의 멍에를 맬 수는 있습니다. 이걸 맨다니까요. 죄의 멍에를. 나는 절대 죄인 아니야. 얘 죄인 아니에요. 죄인은 아닌데 중요한 건 그 죄의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야. 난 소는 아니야. 나는 괴돼지는 아니야. 그런데 소나 개처럼 그것들이 지는 멍에를 메고 헐떡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자유, 이 자유를 여러분 훼손하지 말고 절대 죄의 멍에를 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멍에를 메시걸려든 꼭 사랑의 멍에를 메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 지기까지 죽으시기까지의 그 과정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자유를 또한 우리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